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복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이냐는 거죠. 나 같은 이 죄인, 절대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택해 주신 이 축복, 이 구원의 은혜, 이게 어떻게 얻은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나 사랑하셨든지 미리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미리 아셔서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삶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이러한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본문 중에 오늘 여기 9절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행동의 원칙, 그것은 사랑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삶의 행동의 모든 기본 베이스는 사랑으로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 헬라적인 의미는 무대에서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연기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도 그 속의 모습은 없고 겉으로 이제 자기가 연기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 연기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적인 모습에서
이 원어적인 뜻에서 우리가 성도를 대하고 만날 때 이렇게 연기하듯이 척하듯이 이러한 삶이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아주 진실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진실이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하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도 거짓이 없습니다. 연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삶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은 우리는 결국 그 사랑에 힘입어 진실할 수밖에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모습이 외식하고 이렇게 가면을 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참 복된 변화된 삶,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으로 행하는 삶인데 그 삶에는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 그리고 선에 속한다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실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이 모습을 이게 나타내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어요. 그런데 반이나 차 있네라고 하는 것과 아니 반밖에 없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큰 차이입니다.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냐? 야, 반이나 차 있네라고 하는 삶과 반밖에 없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똑같은 건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난 인생을 이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선에 속한다는 것 동일한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하는 늘 그러한 반밖에 없네 이것밖에 없네라고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반이나 하나님이 채워주셨네 이러한 그 초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 동전의 양면과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선에 속하는 것에 우리가 힘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에 속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선에 속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여기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형제를 사랑한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로 우애한다. 우리가 이렇게 참 사이좋게 우애하고 지낸다는 거 이거 참 너무 귀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서로 우애하는 것보다 참 아름다운 것은 이제 없죠. 예.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이 열렸어요. 예. 이제 박이 이제 열려가지고 이제 바닥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 박을 저 지붕에 올리라 그러죠. 예. 그런데 형제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 올리자, 아버지가 올리라 그랬으니까 그래 사다리를 딱 놓고서 올리려고 힘쓰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박을 지붕에 올려라 이제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이 저렇게 그냥 저러시냐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올리라 했으니까 올리지. 그런데 아니 왜 그러시는지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감당하지만 이렇게 서로 우애한다는 것, 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 일도 해 보게 되면은 결국 참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뭐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좋은 교회, 뭐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서로 우애하는 교회, 이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10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 존경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경이 사라지면은 그러면 공동체에 이 은혜도 이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목회자도 이렇게 성도를 존경하고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도 늘 이 자녀들을 이렇게 참 귀히 여기고 하는 이러한 관계,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존경하고 성도들이 장로님을 존경하고 이 권사님을 존경하고라고 하는 이 관계, 그것을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해라. 이게 먼저 하는 거다.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늘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우애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면은 부지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비결, 그것은 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때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가만히 우리 신교회도 들어보면은 주일날이 되면은 벌써 8시 반 이전에 모여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9시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학교가 착 터져가지고 아이들 데리러 다니고 집집마다 타자난 문 두들기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애들 나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야 그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애들 데리고 손잡고 이렇게 교회에 오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 이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참 비밀인 것 같아요. 게으르지 않는 거 말이죠. 열심을 품고 열심히 있다는 것은 이 선한 일에 복음에 열심히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공동체는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자꾸 열심을 품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이제 멀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비밀,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제 이것이 얼마나 이제 귀중한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이제 기간인데 어떤 우리 속장님이 이제 마목사님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오래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참 너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제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이제 좀 이게 모셔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교회 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주일날 예배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밖에 야외에서라도 이제 좀 식사를 이제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실내에서 어려우니까 야외에서라도 이렇게 피크닉처럼 이제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러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참 너무 그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참 이제 귀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여기 부지런하여 이제 이것이 열심을 품고 이제 이것이 우리 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비결이거든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비결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소망을 갖고 늘 즐거워해라. 인상 쓰고 괴로워하면서 낙심하고 땅만 보고 살지 마라. 오히려 환난 중에 참고 그 환난을 항상 기도를 힘써서 견뎌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매일 내 삶의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도에 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이 초대교회는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기를 이제 힘썼습니다. 성도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서로 도우려고 아주 힘썼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숙박시설도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예를 들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숙소를 정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거기 묵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 우리 한국 교회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부모님도 부흥회가 있으면은 우리 집으로 모셨거든요.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 하나를 잘 이렇게 비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셨잖아요. 옛날에 조금 우리 그냥 조금 전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제 기억이 있어요.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은 집에서 모셨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뭐 묵을 때가 있습니까? 잘 때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손님들을 초대교회가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제 대접하기를 힘썼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점에서 가족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성도가 서로 이렇게 가족같이 서로 살기 위해 힘썼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갈수록 더 이렇게 개인주의화되어지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산다면은 이러한 이 세대가 정말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너도 나도 외롭다 주제가처럼 외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히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세상의 외로움의 문제, 이러한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저는 있게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입술에서 저주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영혼을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것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주 쪽으로 이제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남을 저주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입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처음 목회 가르치실 때 벌써 다 은퇴하신 참 이렇게 연륜이 깊으신 목사님들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목회자는 성도를 저주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였어요.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를 괴롭힐 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저주하면 안 된다. 왜요? 그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그것은 결국 남을 축복하는 건 나를 축복하는 거고 남을 저주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그 다음 뭐예요? 함께 울라.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요. 남이 잘 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남이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우리의 인생에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임을 보게 되는 거죠. 남이 잘 되면은 이게 좀 마음이 좀 씁쓸하죠. 그리고 남이 힘들고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참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참 복이 많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남이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뭐 있는 채 하지 말라고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채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낮춰가지고 참 당신의 말이 귀하다. 이렇게 서로 참 부족한 그러한 의견도 이렇게 참 받아주고 높여줄 때 그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내 생각만 옳다. 이제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죄악된 우리는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내 생각이 자꾸 옳아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참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 그것은 겸손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결국 참 화목이 제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화목이 제일이다. 19절, 우리 20절,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 예. 여기 왜 이런 그렇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을 형벌을 줄 때 참 갖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놓고 이제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다 타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머리가 다 타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 소갈머리가 없게 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참 고통스럽게 이렇게 참 오히려 내가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참 너무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 가만히 보면은 원수를 오히려 여기 보니까 줄이거든 먹이고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재밌어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다. 그래서 머리에 불이 타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다 이렇게 머리가 없어지게 된다. 참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것은 조금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요.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먼저 우리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한 지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높여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데서 끝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낮추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이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